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 것이, 교회를 세워놓고 부흥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 유태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 가지고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서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태인들이 먹는 특별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유태 명절들도 지켜야 돼. 유태 명절들. 사실 그 유태 명절들이 굉장히 미신적 요소가 많았거든요. 복음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이 교인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교회 아닙니다. 이 교인들이 그들을 미혹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거짓 교사들인데 미혹에 빠져가지고는 그들이 가르친 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입니다. 근데 자꾸만 할례를 받아야 한다, 뭐 유대의 특별 음식을 먹어야 한다, 뭐 유대의 어떤 절기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완성된 속죄를 부인하는 격이라는 거죠. 아이고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좋죠.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순수 복음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멸시하는 격이 된다는 거죠. 결국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거짓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되고, 바울은 안타까워가지고 막 진리로 호소하게 되고, 또 인간적 사랑으로 호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4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되.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인 많은 사람들을 막 예수 이름으로 고치고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작 병으로 쓰러지고 약해가지고 절절절절 매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고마움을 지금 상기하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지, 버리지도 않았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었지.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선생들에 대해서요, 혹은 목회자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만큼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한없이 경계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 이 교재 봐보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뭐냐면, 내 교회 목회자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존경심이라는 마음보다는 존중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부족해도
지금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선생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거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절에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나의 연약함을 보고 너희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었지. 그런데 16절에 어쩌다가 너희가 나의 원수가 되었느냐? 17절에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20절에 너희에 대하여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결국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사이를 이간질시켰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탄의 이런 미혹하는 영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 구절이 19절 아닙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내가 엄마가 아이를 낳고 사랑하고 기르는 것 같이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하겠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핵심 단어가 뭔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내가 어떤 섭섭한 일을 이렇게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요, 자식이 좀 잘못한다고 버리지 않잖아요. 그래, 네가 잘 되면 돼. 네만 잘 되면 돼. 네만 온전히 세워지면 돼. 네만 살면 돼. 네가 내 어깨를 밟고라도 일어서라. 일어서야 돼. 일어서야 돼. 항상 응원하는 마음이죠. 나를 좀 대적한다고, 나를 좀 핍박하고 미워한다고, 예전처럼 나를 아껴주지 않는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게 이렇게 대해? 그게 아니라 그래 네만 잘 되면 돼. 네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면 돼. 내 어깨를 받고 일어서. 내가 항상 네를 응원할게.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부족한 면이 보여도 갑자기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요. 그럴 때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식은 이래요. 아버지가 저렇게 화를 내신 이유가 뭘까? 문제를 내게서 찾아.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식은 비판만 하는 거죠. 아이고, 아버지가 또 성질을 내. 아이, 남들이 아버지와 비교돼. 바울이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막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도리어 바울을 업신여기고, 사실 바울에 의해 개척된 교회인데 이단들, 거짓 교사들에게 뭐 이간질에 빠져가지고 막 바울을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리로 설득하다가 이제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막 설득을 시키다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여러분요, 목회하다 보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목사는 항상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심장으로 목회자를 혹은 교회 안의 선생들을, 리더들을 봐줘야 된다. 저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그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절대로 초월적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내면 속에서 섬세하게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실질적으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일반 세상, 이런 세상 어떤 집단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이성과 합리적으로만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지는 않으세요. 때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이 건축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나요? 근데 지금 만약에 건축이 안 되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는 제가 약간의 독전을 했죠. 여러분, 그때도 막 한쪽에서는 막 욕하고 막, 아니 뭐 건축한다고 언제 돈 내려 했나요? 욕하고. 그러나 또 한쪽에서 몇 사람들은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어서 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은데 하나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섬세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목사를 이해하고, 그 선생을 이해하고. 그래서 아침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심장으로 살게 하소서. 나보다 신앙 어린 사람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셔야 돼요. 주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